말씀은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들과 부모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순종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본성상 순종은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는데 이 본성은 불순종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순종하라는 것은 본성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1순위는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아내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순위가 바뀐다고 자식들을 1순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본성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1순위는 배우자지 그리고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본성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본성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의 명령은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을 요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그것이 옳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장 3절에 보면 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실까요? 6장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목적은 아니죠.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장수의 시대죠. 그런데 이 말씀 장수 앞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축복된 장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장수가 너무나도 짐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앞에 있는 잘되고 축복된 장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년 연장이 참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장수가 축복된 장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된 장수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병원, 그리고 요양원에 누워서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오랜 시간 살았는데 그 질이 너무나도 떨어진 그런 장수다. 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강건하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잘됨, 이 축복된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축복된 삶과 함께 그렇게 장수하는 이런 복, 이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유익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바로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또 왜 이런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읽어봐요. 6장 4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도대체 순종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비드라라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만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책무는 뭐죠? 자, 부모의 책무와 자녀의 순종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모의 책무가 뭐예요? 그런 의미를 한번 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6장 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의 책무가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그런데 양육이
자녀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의 양육은 헛된 것이 되고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자녀가 순종하지 않으면 양육은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협력하여 사역하는 조남 국제학교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순종을 요청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집으로 되돌아가야만 돼요. 저는 그것은 마땅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양육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가정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부모의 양육이 아이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바로 순종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기반을 한번 넓혀볼까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양육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신앙생활에서도 순종하는 성도가 양육되더라. 성장의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양육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이 뭐죠? 양육은 우리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으면 우리 손주들을 또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 삶이 양육의 삶이에요. 그럼 양육이 뭐죠? 양육? 근데 여기에서 질문을 갑자기 받아버리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양육이 뭐지? 자, 에베소서의 관점의 양육의 정의가 있어요. 자, 다시요. 에베소서의 양육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에 보면 이 양육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자, 양육이 뭐죠? 네, 그 전에 온전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것이 양육의 목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양육의 시대가 아니라 사육의 시대라 그렇게 불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육은 무엇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죠? 사육은? 양육은 인간에게, 사육은요? 네, 동물에게 몸집을 키워서 그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사육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사회를 일컬어 사육의 시대다. 네, 끔찍한 말 아니에요? 근데 왜 사육의 시대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느냐면 여러분, 사육, 짐승을 대상으로 해서 사육하는 것은 몸집을 키우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 사회에 사육의 시대라는 그런 끔찍한 말이 왜 붙었을까요? 한 영역만 드립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역. 그게 뭘까요? 네? 네, 맞아요. 지식적 영역. 지식 축적에만 몰입된 그런 인간 사회. 그래서 사육의 시대. 몸집을 키우는 것도 사육이지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한 측면만을 키워내려고 애쓰는 이 시대를 일컬어 사육의 시대다. 그래서 뭐가 강조돼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강조돼요? 공부가 강조되죠. 공부가. 근데
부모님들께 상당히 좀 염려되는 말을 좀 할까요? 그 자녀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좀 위험천만한 말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 성경에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네, 얼굴들이 다 사색이 되어 계시네요. 성경은 사실상 자녀들을 공부시켜라, 그래 지식적 축적을 아주 잘해라, 그런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내용,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양육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사람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도록 해라. 그런데 자꾸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부모들은요, 다 어디에 몰입되어져 있느냐면 공부에 다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양육보다 더 공부에 몰입되어져 있어요. 양육보다 공부에 더 몰입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강조하기보다 공부를 더 강조하는 그런 시대. 이게 왜 그러냐? 양육의 시대가 아니라 사육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크리스찬 부모들은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 시대의 부모들을,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밤낮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강조되어지고 있냐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공부만 잘하면 돼. 착하건 못됐건 상관없어. 그리고 공부만 잘하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냐면 온전한 사람으로까지 생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온전한 사람. 그럼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면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밤낮 자랑해. 공부 잘해. 1, 2등을 다투고 있어.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갔어. 근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요, 부모들이 풀이 죽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공부가 절대적 가치가 된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비극은 뭐라고요? 크리스찬 부모조차도 공부를 절대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공부 잘하면 신이 나죠. 공부 못하면요, 내가 잘못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공부보다 뭘 더 절대 가치로 여기신다고요? 양육은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랑은 이게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의 자랑.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 근데 이거 자랑하는 부모를 저는 만나본 일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자랑하는 부모를 저는 만나지 못했어요. 왜?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공부가 절대적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 편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조금 실례되는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 부모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공부 너무 잘해서 하버드 갔대요. 여러분, 초인류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갔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통곡을 하더래요. 이 부모님이, 크리스찬 부모. 동성 애인을 데려왔더래요. 인사시키더래요. 결혼할 거라고.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이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잘하고 있느냐,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크리스찬 부모 세대의 절대적 가치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공부 잘하느냐, 훌륭한 사람이야. 공부 못하느냐, 형편없구나.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뭐가 기준이 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 미친 이 시대를 아주 극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극단적 사례 하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아들과 엄마가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엄마를 죽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폐륜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욕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내막을 알고 나서 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 남편과 헤어지고 아내가 아들을 키우는데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를 강조하다가 1, 2등을 다투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만들죠. 근데 공부를 못하면 등수가 떨어지면 매를 대기 시작했어요. 잠을 안 재우고 처음에는 얇은 걸로 시작했죠. 근데 거의 그 사건이 일어날 무렵에는 야구방망이로 아이를 거의 패는 수준으로 아이를 그렇게 다뤘던 그런 시기까지 갈 정도. 공부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하도록 매를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막 피멍이 들고 피가 날 정도로 아이를 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전날도 야구 방망이로 수도 없이 매를 맞은 거예요. 거의 밤새워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러다 죽겠다. 이게 판단 미스죠. 근데 그렇게 극단으로까지 모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 아주 극단적 사례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근데 그 극단적 사례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흡사 닮아 있는 우리의 사유의 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가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생각하니까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분이 극단적 사례지만 우리의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생각해요. 공부에 미친 시대. 공부에 미친 시대. 저는 우리 자녀들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 필요하죠. 우리 이 사회를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인류대학 가고 출세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우리 부모가 왜 공부를 아이들에게 강조하는지 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이렇게 공부 그렇게 얘기해? 난 너한테 공부를 강조한 일이 있니? 없대.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한 번도 강조한 일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그런 걸 모르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 공부보다 지식 축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 수 있을 때 양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양육을 왜 이끌어내지 못하느냐? 부모 세대조차도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공부에 미쳐 돌아가듯 이런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양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풀리지 않아요. 공부가 제1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 있다면 절대 양육은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전에 재산, 재물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둘째 아들은 미리 구하잖아요. 재물 미리 달라.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알기 때문에. 미리 받아서 뭐 했어요? 호랑방탕한 인생.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삶, 그리고 재물을 미리 받았다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어졌나요? 하나도.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의 인격을 한 눈곱만큼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재물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고 우리의 인격을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그런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너무 많고 우리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절대적 힘을 자랑하죠. 저도 알아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가 여기 있기 전에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 월세를 낼 때마다 전 막 마음이 졸여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곳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3년 동안 저에게는 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이 풀어주신 거예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이 재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보면 그 진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물보다 그리고 공부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절대적 가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안 되고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이미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좀 잘하면 으쓱하고 공부 아이들 못하면 주눅들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 이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의 절대 가치는 양육입니다.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양육의 목표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자녀들한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왜 공부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재물 얘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그리스도의 형상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자 보세요. 이 강단에서 계속 리바이벌 되어지는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제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핵심적 가치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 얘기 자꾸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및 그 지상명령, 대유임령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의 중요한 대상 중에 한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제자를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정확히 제자 삼으라는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타민족권을 향해서, 또 자국민을 향해서 제자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후대 이르기까지 제자 삼는 것까지 주님은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메시지는 20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뭐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과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들을 제자 삼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들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 말로 되는 게. 야, 그리스도는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몰라. 그리스도는 오묘한 인격의 소유자야. 그분을 닮아라. 근데 부모는 안 해. 그러면 절대로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는 거. 오늘 본문 28장 19절과 20절의 기록 전에 16절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몇 사람?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자살해 죽었죠. 남은 11 제자를 향해서 제자 삼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가 제자 삼으죠. 여러분,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왜? 중대한 주님의 발표니까. 그러면 더 많은 군중들,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군중보다 더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야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고작 11 제자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양육이 부모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양육. 자기를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은 군중을 삼을 뿐이에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을 삼을 뿐입니다.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 제자를 키우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이 원리가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주님의 최고의 가치 말씀 들어보면 알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절대적 가치는 제자예요. 제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제자. 온전한 사람은 제자. 근데 우리는요, 너무 딴 데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현실에 몸담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녔는지를 알기에 그거에 몰입된 인생. 재물, 공부 잘해, 출세,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재물, 공부, 그리스도의 제자, 뻔 이야기처럼 떠돌도록 만든 우리 부모들. 그렇다면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부모들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희망은 없어요. 왜요? 자녀들은 부모가 걸어간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본 속담에 중요한 말이 있죠.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우는 존재들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들. 저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아내도 아니에요. 아내가 무섭지 않아요. 아내가 무서우십니까? 남편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아내들은 더욱더 강력한 그 능력을 자랑하시고, 그래서 아내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아내도 무섭지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존재들은 누굴까요? 자식?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들의 말한 대로 살던가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산다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잔소리를 하죠.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잔소리가 너무 없다고, 잔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잔소리. 근데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아이들이 잔소리 한 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은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부모가 어떤 행보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배운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 삼으실 때 가장 중차대하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 같아요. 삶의 모범. 그래서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몇 년? 3년 반 동안. 말씀도 하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의 방편이 뭐였냐면 삶의 모범이었어요. 이렇게 살라. 계속 삶의 모범. 많은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중차대하게 적용했던 교육 원리는 모범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만드신 것.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먼저, 너희들이 먼저 내 말에 순종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자는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삶의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로 안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안 되는 사이예요. 먼 사이면요, 말을 통해서 감동도 주고 감화도 줄 수 있어요. 저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나가서 아버지 학교 강의도 하고 외부 강사로 사역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전 말로써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시킬 수 있어요. 왜요? 먼 사이니까. 가까운 사이는요, 말로 안 되는 사이예요. 삶이 통반되지 않으면요, 말은 다 헛수고예요. 말로 되지 않아요. 삶으로 되어야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 제가 어느 날 매일 거의 우리 애완견을 산책을 시키잖아요. 산책을 시키는데 사실은 기쁨이 없어요. 애를 산책시키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맨날 나가면 똥만 싸대지. 그리고 막 끌고 다니면 별 희한한 냄새를 맡으면서 더럽다고 막 끌고 막 다니거든요. 얼마나 저를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맡기면 아내를 신나게 끌고 다닙니다. 근데 개들도 사람의 성향을 알아요. 자기를 졸졸 쫓아다니는지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는지. 저는 절대 이상한 냄새 못 맡게. 남의 똥 냄새 맡고 남의 쉬한 거 냄새 맡고. 집에 와서 애들 막 핥아대고 그러니까 애들 핥는 게 없으면 놔두겠는데 더러운 짓 하면서 집에 와서 막 애들을 핥으니까 못하게. 그래서 저한테는 이 산책시키는 게 아주 고역이에요. 근데 매일 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제 애완견을 가장 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뻐만 하는 사람이요. 집에서 아이고 예쁘다, 산책 갔다 왔니? 아이고 예쁘다. 똥도 안 치워주고 산책도 한 번도 안 시키고 예쁘다 말만 하는 사람이 정말 개를 위하는 자일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실 막 신난다, 산책한다. 개는 신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개를 위하는 사람은 저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그 순종이요, 기쁘기만 할까요? 행복하기만 할까요? 어떤 때는 개를 의무적으로 책임있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산책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이건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 세대의 인생 속에서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인격을, 그런 삶의 모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그게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시죠. 근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 부모에게 더 큰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본을 보이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양육의 주체가 되려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나마 적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 부모 세대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를 제자로 양육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주여 저희들의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